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분별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 가운데 상고해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는데 전혀 몰라요. 어디에 그 모래 수렁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중간쯤 왔는데 여기가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지요. 예. 만약에 길이 어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디에 모래 수렁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방황하다가 지쳐서 곧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전이에요. 청년이 34살 먹은 청년이 그 와이프하고 딸하고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눈이 막 거의 막 그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는 딸하고 와이프는 차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자 그 아버지가 헬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수색했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나중에 눈이 녹고 보니까 그 아내하고 딸이 머물던 지역에서 1.2마일 가까워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레퓨지, 거기가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방황하다가 거기서 남편은 거기서 죽고요. 아내는 타이어 빼가지고 불 피우고 거기서 산딸기 따먹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아들만 죽었어요. 이 천지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모른지 이런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큰 참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배가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고 그냥 최고 속도로 달리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료가 다 떨어지고 그냥 태평양 바다를 방황하는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 이 진리,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이 부분이 제대로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분별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담임 목회자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그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신학대학의 책임입니다. 그 신학대학에 가르치는 교수들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그리고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지도자, 신학대학 교수들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먼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정말 잠을 자지 말고서라도 다른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사역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지도자도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신도들도 신학의 눈이 떠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까? 그 관계에 관한 5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뚝 떨어져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어디 수도원에 숨어서 혼자 뭐 어떤 도사가 수도하듯이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왜 그랬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초기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내가 왜 창조주로서 인간 세상에 왔는가, 그 목적을 지금까지는 쉬쉬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도망치고 살짝 빠져나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18절에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마지막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목표는 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을 성령님이 그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눈이 뜨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 콧물이 막 나와요. 주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한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당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하여 본 어겐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믿는 사람들 속에 묶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그 사도들,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실, 이 은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리고 그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는 건물의 한 벽돌이 서로 모여서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누가 예수님이,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개인이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개인이 그 벽돌이 모여서 건물이 되죠.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 세 번째 솔로몬이 세운 성전,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 그리고 헤롯 왕이 개축한 성전, 그 다음엔 성전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어요.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대로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인 개인이 연결된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 신비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모든 성도님들, 다 모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즉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황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은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믿을 사람,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왜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 역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우주를 창조하신 순간이 있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점이 있고 흘러가다가 영원히 흘러가지 않고 맞춰지는 엔딩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엔딩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끝이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 있을 우리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점, 그건 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입을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입을 세마포, 즉 웨딩드레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길은 구약부터 시작된 모든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역사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건전한 보수 신앙인, 그리고 이 현대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큰 세력이에요. 그들을 신학에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세대주의가 우린 뭔지 잘 모르죠? 인류 전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은 그쳤다. 신약에 우리한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휴거돼서 7년간 있다가, 그래서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세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그때 또 죽은 자들을, 불신자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흔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약의 성전 예배가 회복된다.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입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단들은요,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이단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경계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세대주의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내에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냐면 침례교가 많아요. 침례교회. 침례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구세군에도 있어요.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분들이. 주로 굵직굵직한 신학교, 큰 신학교들, 예를 들면 달라스에 텍사스 달라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어요. 큰 신학교예요.
달락스 신학교는 세대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예요.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그 보수적인, 그리고 무디 거기에서 만든 뭐 전도를 위한 영화들 기가 막혀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밥 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그리고 그레이스 신학교, 또 여러 군소교단,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가 이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굉장히 본인들도 보수적이고 근본주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 전부 다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특히 매주 여기 큰 마켓에 가면 핫앤서울 복음선교회 해가지고 CD를 비춰놔요. 처음에 그 CD를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내용이 전체적으로 건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일부 이 세대주의에 입각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국장에게 강 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직접 다른 분들이 바쁜데요 그러면 그 국장에게 얘기해서 그 국장님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시오 해서 직접 전화해서 당신이 틀린 8가지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녹음해도 좋고 기록해도 좋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저한테 제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 가르침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했으니까. 조목조목 다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들어요.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 너무 지나갑니다. 그건 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지만 자기 뜻을 바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별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이분이 자기가 배우는 스승으로 따르는 분이 존 F. 메가드 목사님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레이스 신학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잘 목회하고 신학교 학장으로서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께 배웠어요. 이분은 본인이 칼빈주의이면서 세대주의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눈 떠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관계 6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뜨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이름이 정동수 목사예요. 서울의 사랑침례교회 원래는 일반 대학 공학 교수예요. 공학과 교수였는데 흔히 말하는 독립침례교회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동영상은 몇백, 몇천이 아니에요. 몇만. 이게 조회수 보면 몇만, 어떤 건 수십만 명이 그 목사님 듣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을 건드리니까
명쾌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가? 세대주의에서 왔어요. 우선 이제 다음 기회 있을 때 세대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는 이래요.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끼어들어갔다. 역사의 대과로다.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왔다가 실패해서 무한정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갔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때 예수님이 공주 재림했다가 지상 재림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나요?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빌라도 앞에서 그랬거든요. 내 나라는 내가 왕이다. 내 말대로 맞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내 제자들이 막아서 내가 잡혀서 여기 오지 않게 했을 거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하늘에 수만 천군 천사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신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여기 들으세요.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 틀리다. 킹덤 오브 헤븐은 뭔가? 천국,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을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초림 때 와서 건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그리고 그 갑자기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가고 교회 시대 이후로 연기된 것, 예기치 못하게 연기된 것, 그것이 천국이다. 킹덤 오브 헤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킹덤 오브 갓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다 믿는 사람들만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해요. 그런가요?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틀린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분이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라면 기록했다가 다시 이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천국의 비밀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썼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고, 마가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도 이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똑같은 상황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같은 말이에요. 왜 세대주의자들이 다르다 하고서 굳이 구분하는가? 자기들의 교리를 때에다 맞추느라고 이것을 오역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뭐래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자, 똑같은 표현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게 틀려요, 같아요? 같은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요것까지만. 부자 청년을 기사를 적으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자인 마태가, 똑같은 마태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다른 용어를 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더니 24절에서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요까지만 봐요. 다른 말씀 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경우만 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굳이 틀리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따르는 목사님들이, 건전한 보수적인 교단의 건전한 목사님들이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우리 평신도들을 잘못 미스리딩, 잘못 인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이스라엘에게 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큰 특징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됐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다 합해서 믿는 사람들, 이것을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요, 이것을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아냥해서 비꼬느라고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대체신학이에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리고 이 세대주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설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걸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대 교수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특히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 부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대체신학이란 말은 나는 대체신학자요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대치되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 모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신앙 공동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의 눈길은 이스라엘에 흐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왜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있고 출애굽 과정이 있고 왜 율법이 주어지고 성전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무엇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희생제물로 제사 드려주시고 그 결과로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로 흐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다 포함해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대상은 교회예요. 요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너희를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건드리면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그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가 뭐 신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딱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세상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인 것으로 그린 그 제일 어린 10대 후반 소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계시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엄중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래서 벌벌 떨고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7별을 손에 쥐고, 그것도 오른손에 쥐고 있다. 7별이 뭐라고요? 7교회 사자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손에 있는 7별이에요. 그리고서 그 엄중한 옷을 입고 7촛대 사이를 거닐었다고 했어요. 7촛대가 뭐예요? 7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하나,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속하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역사상에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는 이 교회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역사상에 이만큼은 이런 교회고. 아니에요. 잘못 해석했어요. 바른 해석은 이거예요. 7교회는요, 여기 나온 7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어느 한 교회에서 7교회의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예요.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직접 지키겠다,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난리도사 겪을 수 있고요. 갖가지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 못 믿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내 인생을 책임지고 꽉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랑으로서 그 거대한 인류 최고의 역사 정점에 신랑으로 서실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 놓지 마십시다.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믿고 난 뒤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챙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숨이 끝나는,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그리워하며 그분 원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